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르바스가 이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오늘도 주관적인 신앙 논리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여서 회개하고 축복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인 이 엘르바스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보통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충고는 욥에게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지금 테스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내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아시는 분, 오직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엘르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 논리로, 주관적인 논리로 욥을 충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지금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도와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적용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 먼저 그의 상황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똑바른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이래서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이신 그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여러분, 좀 이 말은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너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이 말을 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면 이런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없다는 거죠. 응답하는 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지금 불러보라는 거예요.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르짖어 보게. 그 누가 대답하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자네는 자네의 얼굴을 돌리려는가? 여기 거룩한 이는 천사. 이 말은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한 이상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범죄자로 취급하기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맞지 않는 충고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는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은연중에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욥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지금 그의 집, 그의 자식 계속 이어갑니다.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옥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그의 집, 그의 자식들, 그의 재산 이렇게 말하면서 은연중에 욥을 말하고 있단 말.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봐라. 응답이 있나.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6절 7절을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불티가 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타고 난다.
공동번역을 보면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일 없으니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여기 말하는 재난 그리고 고생, 이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난이, 고생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죄를 지어서 지금 재앙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주관적인 신학 논리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인생의 굴레도 아닙니다. 그는 처음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도 그는 이겨낼 것입니다. 욥 안에 있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욥이 이렇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를 하나님이 둘러싸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도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는, 회복의 은혜를 주는, 이것을 보면 미래에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욥,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욥에 대해서 자기 신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해요. 더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욥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태어나면서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욥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봐 주심을 믿고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 다음 8절입니다. 나라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자기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 욥이 시험당하여 이제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그는 완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내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니, 이미 욥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은 내가 만일 자네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네.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욥은 먼저 이해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 이건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털어놓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계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들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 계속 하면서 회개하면 이렇게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15절 16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비천한 가운데 희망이 있다. 이런 말. 우리말 성경, 그러니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있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신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불의한 자의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라고 말합니다. 자, 희망을 가지려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엘르바스는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끝까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해 주신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항상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도 완벽주의자였습니까?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여러분,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자,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욥의 죄를 분명히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바로 남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욥이 징계를 받는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잘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 보여줍니다. 특히 남 얘기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남 얘기 주워 듣고 쉽게 판단하면서 남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큰 죄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신다.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러므로 너도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잘 받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6가지 환난을 당해도 구원한다.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그러면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고 미치지 않게 한다. 그 다음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요. 자, 네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환난, 기근,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다. 더 나아갑니다.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멸망. 그러면 지금 네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가 잘 감당하면, 그걸 수용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기근, 전쟁, 멸망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더 나갑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다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제는 들짐승까지도 너와 화목한다. 그리고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며, 내 장막의 평안함.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집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도 평안하고. 그 다음 봅니다.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그럼 네 집이 평안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 다음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 자손이 많아지고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된다. 많아진다. 번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자손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그러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 말해.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잘 받으면 환난, 기근, 전쟁, 그리고 멸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가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집안이 평안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며 자손의 복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27절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것이 곧 자기가 연구한 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바스는 주관적인 신앙 논리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정리를 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충고합니다. 즉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4장에서 영적 체험 그리고 정통적인 지혜로 위로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진정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욥에게 고통과 낙심을 주었습니다. 남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을 낳고 악을 행하면 악을 낳는다는 이러한 잣대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주변 살펴봅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시다.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다 들어주고 나서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그때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줍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정말 욥과 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이러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꼭 오늘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될 자 꼭 한번 찾고 그에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시든지 어찌 보면 우리 가족 중에 있지 않을까요? 그와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다 듣고 나서 그의 상황에 맞게 기도해주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귀한 날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욥에게 더 깊이 있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고통과 낙심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주변에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하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오늘
기도해주고 찬송을 같이 불러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